아세요? 예. 빌립보서를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너무나 훌륭한 교회이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고 기쁨이 있고 참 축복이 되었어요.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참 이렇게 바울 사도와 처음부터 동역하고 협력하고 바울 사도를 끝까지 돕고 이런 지역 교회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3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가 뭐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예의주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빌립보서의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혼선을 일으키고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상한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상당히 격앙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죠.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개들을 삼가고 진짜 영적으로 정확하게 관심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뭘 밝힙니까? 더러운 음식 여기저기 찾아만 음식 쓰레기 뒤지면서 다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하고 이런 것들의 마음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밝히면서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그들의 결과가 겉으로는 뭐예요?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위장된 여러 가지 빛들의 자녀들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걸 알 수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는 개들이다, 여기는 행악자들이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이 사람들이 내세웠더니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예요? 할례 받는 거. 이 할례를 내세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된 어떤 주장이었고 자랑거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내세웠던 게 뭐냐면 어떤 율법적인 절기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무엇과 상통하게 되어 있냐면 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르다 육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다 뭘로 지키는 거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지키는 것이 계명과 율법이에요. 계명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육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그 율법과 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얼마나 옳아요. 십계명이 얼마나 옳아요. 율법이 얼마나 옳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들이 다 율법이고 십계명인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요.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 가지고 내가 왜 율법을 이렇게 못 지킬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길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절망감을 느끼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노력해서,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어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어긴, 우리가 범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획득하게 되죠.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해서 예수님 붙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또 있죠.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계명을.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따르다 성령님을 받는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누구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인치시고 내주하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를 컴포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정말로 멋진 표현이 성령 받은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잘잘못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내 육신의 소욕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감지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자고 십계명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성령님은 옳고 그름만 구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는 정신이 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조목조목 다 못 지키지만 율법에는 정신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십계명에 나타나 있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따라서 율법의 정신은 알고 보면 사랑이다. 알고 보면 사랑인 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유치원 차원에서 하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을 적에는 이게 안 됐는데 우리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지킬 수 있는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율법과 십계명을 조목조목 뭐 그런 것에 매여서 지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차원 높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절망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죄인인 자기를 발견해서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우리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어느 정도 살아져요. 살고 싶고 또 사라져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그것을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정말로 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내 육신의 의로, 내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죠. 왜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인간은 두 손 벌려서 그 선물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따라합시다. 은혜다.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만 벌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구원에서만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성도의 삶의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소원과 그 힘과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칭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셔서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도 공짜고, 알고 보면 뭐예요? 성화도 공짜인 거예요. 성화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성령께서 그것을 능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자랑과 이런 존귀를 다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화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자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써 있었지 않습니까?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내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근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3장 몇 절을 보게 되냐면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어쨌다는 거예요? 주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죠? 22절에 되어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비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것이 되는 거라. 자, 넘겨서 3장 몇 절을 보실까요? 3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그렇죠.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명쾌해요. 성경이 얼마나 명쾌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의로서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이 지었던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청산했다 이렇게 하셨을 적에 그렇게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뭘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 너 의로워.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전이든 구원 후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과시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왜? 세상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바울 사도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가말리의 문화에 그 율법사였다고 하는 거, 또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주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그나마 그거 자랑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해가 되고 얼마나 배설물이 되는지를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집 와서 집 리모델링을 해주는 걸 내가 옆에서 봤는데 하여튼 기술이 몇 배까지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파트마다 기술이 다 있어요. 재능들이 다 달라. 우리 형제님들 와서 오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다 기술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쪽에 진짜 문이 아니니까 내가 옆에 서 있거나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꾼 노릇만 저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걸 내가 봤어요. 야, 정말 훌륭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유능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봤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스펙 쌓는 게 일이에요. 따집다 스펙. 스펙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소양을 내가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스펙이 있어 이러면 실력이 되고 아주 그 인정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스펙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면 되었지 그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시할 것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망,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들과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10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난 뒤에 10절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님 본받고 싶어.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나는 예수님 뒤쫓아갈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완벽하게 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완전 성화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모든 고난을 자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처럼 자기도 살고 싶은 거야. 건덕적인 차원에서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닮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매료가 돼서 그 예수님의 팔자취를 뒤따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 10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본받아. 고난도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본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정말로 나도 그 뒤를 따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나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 그런 사람들 좀 거칠려는 그런 거 내세우는 그런 거 자랑거리로 내 의로 자기 의로 삼는 이런 사람들 나 따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 뒤를 밟고 싶어. 이런 뜻이거든요.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하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어떤 말씀이겠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그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갔다. 이 말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잡혔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혔는데 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예수님에게서 사로잡혀서 경주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게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축구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27살 때 장로교를 다닐 때 열심히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준 적 없어요. 어느 한날 저녁에 제가 주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는 사람들이 보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셨구나. 나 살려준 거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것이 그날 저녁에 알아졌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내 생애가 27살이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66인데 6학년 6반인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39년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날 예수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서원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인인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했어요. 그날. 그런데 지금 40년째가 되어가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사역으로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39년이 며칠 지난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며칠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벌써 6학년 6반이 됐는가를 모르겠어. 손자가 6이나 되는지를 모르겠어.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 다른 거 생각 안 나. 예수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었거든. 그 예수님이 나 붙잡았거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 경주할 거야.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옆에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난 날 그 예수님 볼 날을 기대하면서 경주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여기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지만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00m 달리기. 오로지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아레나라고 그래요. 어레너라고 아레나. 이걸 뭐냐 경기장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매위에서 에릭 사우 형제님의 책자 신앙의 투쟁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경기장 그 뜻이에요. 근데 그 권혁봉 씨가 신앙의 투쟁으로 바꿔놨더라고. 이 번역을 투쟁. 사실은 투쟁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 그 뜻이에요. 이 경기장 여기서 지금 경주한다 달려가노라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면류관을 안 줘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거 면류관을 안 주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만 줍니까? 올림픽 경기하면. 예? 몰라요? 누구한테만 줘요? 마라토너?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만 원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표현이 몇 절 몇 절에 써 있습니까? 아까 12절 끝부분에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경주다. 달리기예요. 무거운 거 걸치면 달리기 할 수 없어요. 1등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거운 것들을 떨쳐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 자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라는 말이 히브리서에도 써 있고 이러는데 사람이 쉽게 세상에 엉키고 복잡한 삶을 살면 마음이 심플하고 삶이 심플하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걸리는 게 많아요. 따라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여기저기 마음 뺏기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좀 무능하고 좀 사람이 별로로 보여도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집중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 지금 달리기 표현해서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꼬린 지점까지 거기 테이프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꼬린 지점에서 양쪽에서 테이프로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통과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점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뒤에 것을 돌아보면서 뛸 수가, 옆 사람 돌아보면서 뛸 수 없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얘기. 그 앞에 경주,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죠. 일념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해. 아직 꼬린 지점이 왔다 안 왔다. 우리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우리 안 만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 어쨌든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아직 주님 못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 꼬린 지점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안이해지고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해찰하고 이럴 적에는 정신 차려. 내가 아직 주님 못 만났는데, 아직 내가 주님까지 이 꼬린 지점까지 안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런 거예요. 뭐냐, 과거에 상처들이 있어요. 과거에 부정적인 거였어요. 과거에 넘어졌던 거,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어두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하니까, 내 힘을 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과거의 성공들 따라서 해줍시다. 과거의 성공들, 이것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됐어. 또 이제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빠진다라기보다도 힘을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안주하게 하고 방심하게 하고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잊어먹어야 되고, 내가 과거에 그나마, 근데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막 자랑스럽게, 초창기 때는 왕년에 내가 말이지 맨 군대 생활한 얘기구만. 여자들 아들 낳은 얘기만 하고 왕년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요. 실패도 잊어버리고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나는 성공과 실패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경주하고 있어요. 경주하고 있어요. 옆도 돌아볼 것도 없고 뒤도 돌아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쳐다볼 거예요. 앞에 계신 우리 주님, 그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따지다 상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것만 손꼽아서 기다리실걸. 우리 주님이 꼬린 지점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갔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주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떤 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보다도 빨리 간 성도들이 축복이 되는지도 몰라요. 왜? 주님이 정말로 고대하다 빨리 만났으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달리기 잘했어. 수고했다. 너 나만 바라봤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상 주시는 심판대가 아니라, 천국 지옥 보내는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기관을 주시는 거예요. 칭의와 영화의 이 사이에 성화의 기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고원대로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저주와 심판과 이런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공짜가 된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공짜라고 구원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대속했으니까 그냥 공짜가 된 거지, 우리가 나중에 상급 받을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상급 받을 적에도 하나님이 우리 일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말씀이 써 있죠. 그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시상대에 세워놓고 메달 걸어주고 트로피 주고 면류관 주고 할 적에 우리도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건 쇠하는 거, 썩는 거, 사라지는 면류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한, 영원히 보람된, 영원히 자랑스러운, 영원히 정말 내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경주를 마친 우리들 모두가 그 상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 다 안 알아줘도 몰라줘도 상관없다.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은 다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우리 마음에 낙심되게 하고 장애물이 되고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바울 사도는 다 잡지 않았다.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는 더 신령하고 더 깊이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대로 또 해주실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16절 끝부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신앙에 구원받고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달리고 있죠. 우리가 그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칭찬받게 되기를 바라요. 모두가 상 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우리를 상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